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 후 제2주 2부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찬송합니다.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74번입니다.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령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회중을 대표하여 이순복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날 주님 성전에 저희들 모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어려움도 많지만은 오늘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돌아보며 바르게 살려고 했지만 그릇된 생각과 바르지 못한 행함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성령이 충만하여서 세상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는 주님, 77년간 지금까지 어려운 가운데도 이 재단을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이상주 목사님을 보내주신 주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목회 계획이 주님과 동행하며 이루어가시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강건함 주셔서 모든 사역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권하는 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 같이 우리 교회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 교회가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유정자들이 깨닫고 나라와 국민을 생각하며 바른 정치를 하여 나라가 안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일의 문이 열려 복음으로 남과 북의 전쟁 없는 나라로 하나 되어 아름다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계로 퍼져나가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서 사역 감당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김길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가시는 여정 위에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부서를 세워가시는 사랑하는 조준범 목사님 강건함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셔서 기도하시며 전도사님들과 함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워가는 일들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기도하시며 준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한 길로 흘러버리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이 시간에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교회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 자리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하신 주님, 저들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 치료받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 모두에게 이 시간 뜨거운 예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수막이 틈 못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이 임하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갈 때는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심령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신락단들에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기도하며 준비한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 주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신약성경 5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믿는 자들의 죄와 회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역사하실 성부성자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실레야,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도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화 은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 믿으면 끝,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 믿고 칭의를 얻고 거듭나면 끝이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성화의 과정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웨슬리 목사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기 낳는 걸로 비유해요.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면 너 태어났으니까 끝이다, 이제 네가 알아서 혼자 살아라, 혼자 커라 하지 않아요. 그 아기가 잘 자라도록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며 잘 양육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거듭나는 것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라는. 이제 우리는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점점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비결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제일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을 때 거기에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점점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점점 자라난다라는 걸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된다 그래요. 성화. 성화라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미로는 죄를 버린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게 성화된다라는 의미예요. 성화된다라는 말은 거룩하게 된다는 말이죠. 첫 번째 의미는 죄를 버리고 죄를 멀리한다. 두 번째 의미는 더 적극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성화의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를 잘 가야만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고 나중에 영화되어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성화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진정으로 성화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 죄악은 멀리하고 죄악은 버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1절은 그런 사람이 기쁨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화될 때 진정으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때 기쁨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화는 우리가 노력으로 먼저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칭의의 은혜를 구하듯이 성화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하냐? 다 같이 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거룩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모든 게 은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거듭나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타종교처럼 우리가 돌을 닦고 수양을 해서 내가 거룩하게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게 해주셔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은혜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또 있어야 돼요. 어떠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성화시켜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해주실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은 연약하고 어리고 부족하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를 온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화의 길을 가는 우리는 처음부터 완전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완벽한 게 아닙니다. 넘어지고 쓰러져요. 근데 그 아이에게는 나는 걸을 것이다, 뛸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내가 비록 지금은 넘어지고 쓰러져도 하나님 내가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의 기본적인 원리를 쭉 말씀을 다 드린 겁니다. 그러면 이 성화가 왜 필요하냐? 그냥 예수 믿으면 끝이라고 했는데 왜 또 복잡하게 또 뭐 성화라는 얘기를 왜 합니까? 오늘은 성화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웨슬리 목사님 당시에도 모라비아 교도들이라는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어 칭의를 얻고 거듭났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특히 그들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돼. 새로운 존재인데 이렇게 그들은 가르쳤어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은 아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우리가 뭐 새롭게 완전 개조돼서 됐다는 게 아니라 영역이 바뀐 것이다.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진 것이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이다. 마치 북한에 있던 사람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우리나라 오면 우리나라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사람이. 그런 것처럼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영역이 바뀐 것이다. 영역이 바뀐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존재로 됐다라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모라비아 교도들하고 이제 계속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대한 걸 바로 알아야 성화에 성공하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실패하게 된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끝. 나 거듭났으니까 끝. 이러면은 100% 실패하게 된다라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히려 성경은 조심하라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 구원파들이 오늘날 이렇게 똑같이 강조해. 모라비아 교도들처럼. 구원파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의롭게 되고 거듭났으면 우리는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우리는 무조건 천국이에요. 이렇게 가르쳐요. 죄를 져도 괜찮아요. 믿음을 가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런 신앙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성화의 교리가 다시 재정리가 되고 이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칭의와 거듭남뿐만 아니라 이 성화가 중요하다. 근데 이것을 잘 정리한 분이 누구냐?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저도 이것을 공부하기 전에는 장로교에서 저도 주로 많이 성경 공부했어요. 제자 훈련부터. 그러다가 5년 전부터 이런 웨슬리 공부를 하면서 와, 이 성화 교리를 이분이 이렇게 잘 정리했구나. 오히려 요즘은 장로교 쪽에서 성화에 대해서 배우려고 해요. 감리교회 웨슬리 성화의 교리가 이 땅에 중요한 교리구나, 필요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해가 돼야 진정한 성도로서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웨슬리 목사님은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에 대하여라는 설교에서 우리가 왜 성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되느냐를 두 가지 이유로 말씀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 믿는 자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건 맞다. 마귀의 종에서는 벗어난 건 맞다. 그러나 여전히 죄의 존재는 남아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마귀라는 존재는 남아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귀의 종에서 벗어난 건 맞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된 건 맞지만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 마귀는 우리를 여전히 공격하고 있다. 그걸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죄의 지배에서는 벗어났지만 죄의 존재, 마귀의 존재는 여전히 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귀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 믿지요? 마귀가 있어요. 우리가 방심하는 사이 마귀는 딱 틈을 탑니다.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요. 교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마귀의 종이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마귀가 그래, 너 하나님의 자녀다,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분내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는 게 마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더 우리는 거룩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는 마귀에게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럽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다 같이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은 어느 구절에도 너희들 예수 믿었으니까 끝이다,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데가 없어요. 오히려 너희들은 더 조심해라, 더 마귀를 조심해라, 더 근신해라, 더 깨어라, 계속 말씀하셔요. 아니면 구원받았어도 마귀에게 유혹당할 수 있다, 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럼 이 마귀는 언제 끝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마귀를 완전히 멸하셔요. 계시록 20장 10절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마귀를 딱 멸하기까지는 마귀라는 존재는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를 미혹해요. 그래서 우리는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니, 마귀까지도 하나님께서 싹 없애버렸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우리가 그런 고민 안 해도 되고 거듭난 자로서 할렐루야 하면 좋은데, 근데 마귀를 하나님이 두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나태해버려요. 다 방심해버려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더 깨어있고 더 조심하다 보니까 우리가 더 믿음이 더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방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귀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연단도 하시고 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필요하니까 그 존재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귀를 피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이겨야 된다. 특히 마귀라는 놈은 우리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과거 예수님 믿기 전에 뭐가 약했는지, 뭐 때문에 우리가 잘 쓰러졌는지는 마귀는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약점을
커버하지 않고 있으면 마귀는 거기를 다 건드려 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막 간증하러 다녀요. 연예인들도 또 유명한 사람들이. 근데 얼마 있다 보면 그들이 또 죄를 범하고 또 과거로 돌아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아유 저거 속인 거 아니야? 근데 저는 속였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거듭난 것까지는 맞을 거예요. 그 눈물이 거짓일 리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방심하고 있던 거예요. 나 거듭났으니까, 나 의롭게 됐으니까 간증 다니고 막 다니다 보니까 교만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자기가 마치 완벽한 존재가 된 양 방심할 때 마귀가 탁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 같은 사람은 얼마나 다니면서 막 간증하고 나 새롭게 됐다고. 근데 일본에 담을 넘어가가지고 또 역시 도둑질하다 잡혀서 우리에게 실망을 주잖아요. 조폭 두목이었던 분도 막 영화까지 만들고 와, 난 새롭게 됐다 막 했는데 일본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막 사람 때리고 뭐 하다가 또 잡히고. 이게 마귀는 너무나 우리 약점을 잘 알아요. 근데 우리는 한국 교회가 그걸 잘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끝, 거듭났으면 끝, 그리고 막 간증 집회 다니게 만들고 막 교회들이 막 불러다 그분들을 활용한 거죠. 한마디로 은혜 받기에. 근데 그분들을 잘 지켜주지 못했던 거예요. 너 조심해야 돼. 너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마귀가 너를 대적할 수 있다. 마귀가 너를 유혹한다. 조심해야 돼. 그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다 같이 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의 존재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나를 방심하게 두지 않는다. 나를 그냥 놔두지 않는다. 오히려 마귀는 더 분통해서,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탈북을 했어요. 중국으로 탈북한 사람이, 북한 사람들이 그래 너 넘어갔구나, 그래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러고 있어요. 쫓아와가지고 중국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잡아가잖아요. 마귀라는 존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그래 너 예수 믿었구나, 거듭났구나, 그래 축하해, 잘 가라. 오히려 더 분통해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야 되는 이유는, 첫째는 마귀의 존재는 여전히 있다. 거듭난 우리에게도 마귀의 존재는 여전히 접근한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의 문제예요. 내가 거듭났어도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습관이 남아있다. 경향성이 남아있다. 이게 무서워요. 우리 3살 버릇 몇 살까지 간다고 해요? 80까지 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아까 말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깡패짓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이런 습관이 나도 모르게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거듭났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몸이 기억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남의 좋은 걸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가고 넘어가게 되고, 내 안에 나도 모르게 분노가 생겨서 사람을 막 때리게 돼요. 용수철이 마치 이렇게 늘렸다가 놓으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듯이, 우리도 한동안은 예수님을 믿어도 죄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고 경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향성들이 점점 사라지도록, 약해지도록. 용수철도 그래요. 계속 늘려놓고 있으면 나중에는 안 돌아가요. 그냥 늘려진 줄 알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속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 이제는 죄의 습관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죄의 경향성들이 우리 안에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말하는 진정한 구원이고 진정한 성화의 길인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말씀생활, 기도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다라는. 계시록 22장 14절에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계시록 22장 14절 보니까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두루마기를 빠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 경향성들을 회개하며 빠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우리는 성화되어 가는 거고, 점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어려워요. 세상이 너무나 좋아. 거듭났어도 여전히 옛것이 좋아. 그러나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만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를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 성화의 과정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다 같이 합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마음은 원이야. 그래,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젠 잘 살아야지. 그래,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거듭났으니까 잘 살아야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라라는. 또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0절 11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다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끝, 이게 성경에 없어요. 예수 믿으면 끝이다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때가 시작이다. 그때부터가 시작이다. 마귀를 조심해라. 더 깨어 있어라. 더 거룩해져라. 전신갑주를 입어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그때까지. 에베소 6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그때까지, 끝까지 성화의 길을 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화가. 풀러 신학대학의 김세윤 박사는 장로교주에서 유명한 신약학자거든요.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 성화 교리가 너무 약하다. 구원파처럼 예수 믿으면 끝, 칭의 거듭남에만 머물러 있다. 성화 교리부터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미 웨슬리 목사님이 그 얘기를 다 해놨어요. 근데 우리 감리교들이 그걸 잘 공부를 안 한 게 문제였죠. 성화가 중요함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 다 같이 합니다.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 성화 과정에도 반드시 필요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것을 최초 예수님 믿을 때만 해당되는 줄 알아요.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것은 예수 믿은 이후에도, 성화 과정에도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회개와 믿음인 거예요. 회개가 왜 필요하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교회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3장 10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거듭난 게 목욕한 거라면 사람들이 목욕했다고 끝 아니에요. 계속 발을 씻어야 돼요. 더더구나 예수님 시대에는 샌들 신고 다녔어요. 샌들. 맨발로 다녔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욕을 했는데 발은 금방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이미 목욕한 자는 목욕했다고 끝이 아니다. 계속해서 발을 씻어야 된다. 계속해서 손을 씻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의롭게 되고 거듭났으면 그게 끝이 아니다. 그게 목욕한 거라면
우리는 날마다 발을 씻어야 돼요. 여러분의 발이 더러워졌어. 에이, 더러워졌네? 가만둘 사람 어디 있어요? 손이 더러워. 아유, 더럽네?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어요? 빨리 가서 막 씻을 거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내 몸과 마음이 더러워졌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쓰러졌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웨슬리 목사님은 특히 이런 죄들을 회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분은 예수님 믿으면 외적인 죄 가지고는 더 이상 논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외적으로는 짓지 말아야지만 내적인 죄까지도 우리는 짓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얘들을 교만, 자기의지, 세상에 대한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질투, 분개심, 복수심, 탐욕,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버려야 된다. 우리는 그런데 내적인 죄는 죄라고 여기지 않아요. 남을 실컷 미워하든지 뭐 하든지. 그러나 웨슬리는 그것까지도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것까지도 주님께 나와 회개해야 되고, 외적인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와 회개해야 된다. 특히 남을 험담하는 거, 악평하는 거, 말로 짓는 죄들, 이것까지도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해야 돼요. 다 같이 하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깨끗게 하소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외적인 죄로 가지고 회개하며 씨름했다면, 예수님 믿은 다음에는 내적인 것까지도. 근데 세상 어느 종교가 내적인 것까지도 얘기합니까? 외적으로만 안 하면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내적인 것까지도. 주님,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게 기도하고 또 나갔는데 또 내적으로 죄를 짓고, 또 나갔는데 또 외적으로 죄를 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애통하게 돼. 하나님, 내가 혹시 구원받지 않은 건 아닐까요? 할 정도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5장 3절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그랬어요. 이 심령의 가난함은 최초의 회개 때 모습이에요.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제 알았구나,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달아서 심령의 가난함이 있다면, 애통함은 예수님 믿은 이후의 애통함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내적인 죄가 있네, 내 안에 여전히 죄성이 있고 습관이 남아있네, 남아있는 죄가 있네. 그걸 가지고 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애통으로만 또 끝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깨끗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를 힘입어 나아오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혹시라도 내가 넘어지고 쓰러져서 애통한다, 이거는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애통하는 자를 온전히 구원할 거다, 내가 너를 온전히 구원할게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어라, 그게 바로 그 믿음인 겁니다. 또 에스겔 36장 29절 이런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에스겔 36장 29절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겠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최초의 회개는 하나님을 몰랐던 죄, 내가 죄인인지 몰랐던 죄, 그걸 깨닫고 회개하고, 그때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구나를 믿는 그 믿음이에요. 성화 과정에서의 회개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죄가 남아있구나, 죄성이 있구나, 과거의 습관이 있구나, 이걸 애통하는 거고,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실 걸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깨끗해져라. 또 한 번의 은혜를 주셔요. 칭의 때 주셨던 그 은혜를 또 한 번. 너는 깨끗해져라. 너는 깨끗해져라. 그걸 웨슬리 목사님은 완전의 은혜라고 해요. 이 완전의 은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필요하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사단은 여전히 존재한다. 마귀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마귀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안에 여전히 죄에 대한 습관이 남아있다.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하는 거예요. 근데 애통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깨끗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다 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를 어느 순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완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잘 가야 성화에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장성한 분량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또 마태복음 5장 4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애통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뭐 볼 거 없어요. 아, 이거는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볼 거 없어요. 하나님, 내가 바로 죄인이네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를 범하고 내적인 죄가 가득한데도 나는 죄가 없어, 바리새인처럼 이런 걸 기뻐하는 게 아니라 세리와 창녀들처럼, 주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가득하네. 애통할 때 하나님 그를 위로해 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너는 이제 온전히 깨끗해져라.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화의 은혜, 나아가서 완전의 은혜까지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완전의 은혜는 다음 주에 전합니다. 한 주간 동안 더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위롭게 되고 거듭났어도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유혹했고 내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또 죄에 대한 경향성이, 습관이 나를 넘어지고 쓰러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모른 척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듣고 애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성화되게 하여 주시고 완전에 이르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완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긴 말씀 기억하며 찬송가 279장 찬송합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끌어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순서를 따라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봉헌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우리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이 예물로 표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땅의 복, 자손의 복, 물질의 복, 신앙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감사가 더욱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드린 손길 드리습니다. 모든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받게 하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강단 화분으로 봉헌합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향기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복들이 이들의 삶에 나타나 더욱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새가족 소개와 교회 소식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송기순님께서 오셨네요. 어디 계시죠? 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영순 권사님 인도하셨고 우리 유엠미 아파트에 사시는데 이렇게 몇 주 동안 계속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저를 또 만나고 가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주소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잘 활용해 주시고요. 교회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70명이 이렇게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밴드를 통해서 교회 여러 가지 소식들, 또 애경사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 또 좋은 사진들, 또 교회 행사 사진들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교회 밴드다 보니까 좀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사적으로 너무 정치적인 거라든지 너무 개인적으로 내가 아무리 좋아도 남들에게는 또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고 우리가 교회의 공적인 소식들로 이렇게 잘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모임이 있습니다. 교육부서 지도자회의가 2부 예배 후에 유치부실에서 있고요. 제3남선교회 원래회가 2부 예배 후에 남선교회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제6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서울 남년의 장로 세미나가 17일 토요일 오전 9시 반 강남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진급 중인 장로님들이시고요. 특별속 및 누락가정 기업 신방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새벽마다 또 저녁에 여러분들이 냈던 기도 카드, 또 제가 신방하면서 기록했던 걸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신방 받지 못한 분들은 꼭 신청해 주시고 기도 카드도 잘 작성해 주시면 제가 1년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교육부 헌신 예배로 드리고요. 6월부터 성전 꺾어지는 화분으로 봉헌하고 헌금은 10만 원입니다. 한 주에 10만 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축도하심으로 2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되고 거듭난 자로서 성화의 은혜를 받고 성화의 길을 잘 가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완전에 이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를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구르동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